우리 지난주에는 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성경 공부를 못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우리 은사인 국률의 은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첫 시간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셨고 또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 각양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그저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개발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지켜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나날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사역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보람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은사의 마지막인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이 또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목마름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 아래서 하나님을 섬겨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은사의 마지막인 우리 구제의 은사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마지막이거든요. 로마서 12장 빨리 안 찾아지네요. 자, 12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오늘 요 이야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구제의 은사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시스템을 좀 바꿨죠. 이렇게 제 여기 교환도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제연사 주인이 누구일까요? 우리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를 중심으로 해서 구제연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 속에는 이렇게 구제하면은 이렇게 물질과 관련이 있고, 물질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고 또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부분도 함께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죠. 세리는 왜 이렇게 세리라는 직업이 되었겠습니까? 이 세리는 금전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 세리라는 직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쓰고 또 세금을 어떻게 숨겨서 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탈을 하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겠죠. 또 아시다시피 이 세리는 그냥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 이렇게 성경 소개를 하고 있다면, 그는 탈세에 대해서 또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물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을 책정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게 사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이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또 마태가 원래 직업이 세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직업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이렇게 시각과 관점들이 서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는 이 물질이라는, 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물질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문제만큼은 우리 마태복음을 통해서 잘 정립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그러니까 내 손에 거쳐가야 될 이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원한 상급으로 보존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도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이 구제의 은사는 단순히 구제의 은사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과연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더욱더 이렇게 플러스로 또 보너스로 바라봅니다. 이 부분은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문제에 걸려 있으면 우리가 신앙이 어떤 지점에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 어떤 정체된 이 부분을 넘어가려면 이 물질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 육체를 입고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도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에, 특별히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예수님 시험에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시험들은 물질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관련된 시험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사단이 예수님께 직접 함으로써 예수님은 이걸 넘어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바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듯이, 필연적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넘지 않으면 다 어떤 지점에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세 가지 시험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이 시험은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이것을 뛰어넘게 했듯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시험의 해결책을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마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 탐욕, 명예욕,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극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 속에 끊임없이 이 시험들은 계속 찾아왔을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극복해 나갔다라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서술해 나가서 오늘 이 마태복음만 잘 소화만 하시더라도 또 잘 소화를 하고 마태복음이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한 차원 더 올라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먹어야 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뭐 이렇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곧 예수님께서 시험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말이 뭡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떡이냐 말씀이냐를 두고 사람들은 아직도 떡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구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손에 든 떡을 보고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다가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영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웅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성경 말씀대로 너의 발을 받들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너를 영웅으로 세울 거 아니냐. 그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자신을 시험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걸 넘어가게 되죠. 사람들은 다 영웅심이 있어요. 나는 이 교회 오래 다녔다. 나는 초창기 창립 멤버다.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다. 난 몇 대째 예수를 믿는다. 이런 영웅심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내려지지 않고는,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그 영웅심이 우리 신앙을 평생 올가맬 수도 있다는 것. 예수님은 이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개해 줌으로 인해서 이것 하나의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또 천하만국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 나인데 한 번만 절해라. 두 번도 필요 없다. 딱 한 번만 굴복해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극복했죠. 그렇습니다. 이건 권력욕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주는, 요즘은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모든 것을 자기 영혼을 팔고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을 마태복음 4장에서 있었던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자기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명예를 가지고 과시하는 사람들, 자기 권세를 가지고 과시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이 속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더욱 이게 떡으로 먹어야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먹기 위해서 그걸 놓지 않고 꼭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은 표를 받게 되겠죠. 이 마지막 때 시험은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이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묻는 시험이 될 것이고, 이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여도 언젠가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여도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극복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시험은 바로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시험을 받는지 잘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큰 선악과는 우리는 만몬신이라고 하지요. 돈, 곧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에 매여 있으면 언젠가는 배교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서고 언젠가는 우리 신앙을 팔아먹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건 미뤄야 될 문제도 아니요.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고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만일 이 돈, 곧 물질에 자유할 수 있다면 진정한 자유자가 될 것입니다. 돈에 자유했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돈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죠. 또 돈을 소유하면 우리는 마음이 돈은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을 사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재물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할 만큼이나 돈의 위력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보겠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또에 당첨이 돼서 제게 만약에 500억을 주시면 어디 했을까 하고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을 때는 이 돈에 대해서 초연해 보이더라도 실상 돈이 우리 가까이 찾아오면 놀랍게도 돈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 마음도 바꾸는 힘이 있어요. 왜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왜 섬기죠? 그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든지 아니면 재물로부터 공급이 되든지 그러니까 그 섬기는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누구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누구는 재물을 섬기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돈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에서 참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는 재물의 이동에 관해서 아주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 시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를 이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이 기록한 게 있어요. 왜 마태복음은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그는 물질에 대한 이동,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돈과 신앙을 결부시켜서 항상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우리가 돈과 신앙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마태복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세 가지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유황과 몰약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유황과 몰약은 사람이 죽으면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예수님을 방부제를 갖다 드렸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 유황과 몰약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속자로 오실 주님이심을 이 동방박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가진 물질을 하늘에 쌓아야 두어야 한다고 이 물질관을 다른 서신서보다 마태복음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고 깊이 있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꺼내서 성전세를 냈던 것처럼 매우 정확한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원의 품삯 비유에도 한 데나리온씩 아침에 왔던 사람, 오전에 점심 때 왔던 사람, 그 다음에 끝나기 전에 왔던 사람들을 딱 나누었지만, 그러나 이 세 사람이 모두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지급을 받았다라고 디테일하게 성경은, 이 마태가 그걸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설명하지 않는, 유일하게 마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돈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잘 관찰했죠. 그래서 특별히 이 가룟유다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가룟유다와 그 돈과의 관계를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이 돈이 가룟유다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놨는지, 그걸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를 보면서 마태는 뭘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돈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 돈이 사람의 믿음을 움직이기도 하더라. 돈이 들어갔을 때 가룟유다 마음은 이렇게 움직이더라. 그 다음에 돈을 주었던 제사장들이 이 돈을 받고도 다시 어떻게 피밭을 삼으로 인해서 나그네 묘지를 사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돈을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 때 또 쓰기도 하지만은, 부정하다고 자기가 혹시나 이 돈을 이렇게 부정한데 나쁜 데 써서 혹시나 자기가 해를 입을까봐 돈을 되돌려 줬을 때 사람들은 또 돈을 받지 않더라.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달란트 비유도 어떤 서신서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람들이 물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쉽게 말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정확하게 내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정확하게 구분해라.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잘 해서 이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구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성경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금전에 대한 매우 정확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려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가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하죠. 가서 맨날 몸으로 때워서 돕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가도 분별할 수 있는 날카로운 능력이, 쉽게 말해서 사업수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경제적 필요함도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걸 도울 때 기쁨을, 굉장히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단지 베푸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에서 또 관심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구제의 은사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성향입니다 라고 성향에 대한 내용이 8가지 있어요. 오늘 4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4가지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고 물질을 준 사람들에게 왜 주셨는지, 성경에 이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부르심인지 한번 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신명기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제가 여기에 적어놓지는 않았어요. 교환에다가 작성은 안 해놨으니까 성경을 직접 펴셔서 우리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있는 너의 어떤 성문들 안에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잘 들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손을 움켜쥔다는 것은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움켜쥔다는 거, 안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움켜쥐지 말고 내 손을 그에게 크게 벌려서 그가 원하는 만큼 그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반드시 꾸어줄지니라. 내 악한 마음이 이런 생각을 지니지 않도록 유의해라. 즉 말하기를 일곱째의 해, 즉 면제의 해가 가까웠다 하고 가난한 형제를 향하여 내 악한 눈을 부릅뜨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에게 대해서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내가 죄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면 지금 누구에게 꾸어준 돈을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못 갚잖아요. 그러면 안식년이 되면 그걸 다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제해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난한 형제가 있어요. 그 가난한 형제가 지금 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 2년 후면 이제 안식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내가 이게 저 사람한테 좀 돈을 빌려주고 나면 2년 후에 나 이게 돈 없어서 못 갚았습니다 하고 손 털면 안식년이 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한테 돕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가난한 형제가 하나님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 네가 9절 아까 거기 보면 가난한 내 형제를 향하여 악한 눈을 뜨고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에 대해서 주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 저분은 나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데 하나님 돕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죄랍니다.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지니 내가 그에게 줄 때에는 나쁜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되. 무슨 뜻입니까?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더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너희한테 공급해 주겠다. 무슨 말이냐? 네가 나에게 청지기가 되라. 청지기가 되라고 너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네 눈에 보이면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을 다 도와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계속 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이야기는 가난한 자가 그 땅에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가난한 사람이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렇지 않다.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여 말을 하노니 내가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 가난한 자와 내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제는 하나님 구제할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내가 내 옆에 두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네가 손을 크게 펴라.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네가 그렇게 산다면 내가 네가 하는 일에 계속 복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구제는 누가 선택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나누어 주고 싶고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이렇게 구제는 이루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가 보여준 구제의 은사와 재정적 지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마태의 배경과 구제의 은사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리 출신으로 돈 관리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직업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이게 사업 수완이 너무 탁월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잘 보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사업이 성공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잘 보는 지혜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부터 생겨나는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고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바로 이런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돈에 대한 개념이 밝고 또 탁월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또 어떻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이 누구보다 탁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구는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다, 누구는 언어에 대한 재능이 있다, 누구는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다, 누구는 말에 대한 재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우리가 어떤 직업 안에서 그 재능이 있으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 재능이 하나님 안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동일하죠. 지난날 세리장이 될 만큼 세무서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탁월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유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마태복음은 바로 이 재정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후 마태가 알게 된 것은 진정한 재정적 지혜는 개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한 구제에 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가 강조한 돈에 대한 현명한 사용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은 정말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도 이 6장에 가서 머물러서 한참 외우고 싶은, 또 알고 싶은 이야기일 만큼 참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고, 이걸 보고 우리는 많은 생각이 바뀌었던 이야기거든요.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돈을 쓰되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돈을 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똑같이 사람들이, 우리 돈이라는 것은 내 안에 정체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돈은 내 안에 내게 들어왔다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도 죽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아까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물질은 녹이 쓰는 거예요. 좀이 파먹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구제하고 주를 위해서 쓰는 것만이 하늘에 쌓아두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관하고 계신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주를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이 다 상급으로 남아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쓴 사람들은 여기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좀이 먹든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든지 우리 건 누군가가 다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없어질 물질을 주를 위해서 쓸 기회를 우리 생애 속에 주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재정을 단순히 모으는 데 재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투자로 활용할 것을 권면했어요. 땅의 보물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강조하면서 구제와 섬김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 현명한 투자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구제를 하기 위해서 남다른 재정에 대한 탁월한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태는 물질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증식시켜서 더 큰 구제를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책임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의 가장 현명한 궁극적으로 투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 여러분들이 물질을 통해서 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원을 풍성히 공급하는 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 된다라고 오늘 마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교훈과 적용점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물질을 현명하게 사용해서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이 개인의 유익에 쓰여지는 것은, 이 모든 이렇게 하는 재정들은 버리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 재정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좀과 동록이 생기지 않는 영원한 보관이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심때 아무데나 심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것도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씨앗을 여러분 돌장밭이나 가시덤불이나 길가에다 심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 좋은 밭에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말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참된 곳에다가 우리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해서 재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를 이렇게 누구를 비난할 마음은 없는데, 이게 제가 이제 처음에 선교지를 갔을 때 참 그런 선교사님들을 좀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참 잘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 선교 대상자들에게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홍보를 합니다. 어떤 홍보를 하느냐면, 며칠 날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시상식인가 무슨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테레비 한 대, 뭐 노트북 한 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그랬던데, 하여튼 그걸 한다고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쫙 광고를 했어요. 근데요, 그때 또 이렇게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와요. 그걸 가지고 또 비디오 카메라 촬영하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안 오는 교회예요. 근데 그렇게 이벤트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진장 와.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왔다 지나가는 선교팀들은 이 교회가 늘 이렇게 풍성한 것 같이 보여. 그걸 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재정을 많이 받아내는 거예요. 난 받아내는 재정의 양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많이. 하여튼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안 오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이해가 갑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정말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일상을 보고 있잖아요. 평상시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일상을 보면 아닌데 그런 이벤트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분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선교사들을 보고 우리는 오피스 선교사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때 이제 내가 딱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분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책상 머리에 앉아서 비디오를 만들고 사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보내서 후원을 받아내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까이 와서 그런 소식이 가까이서 잘 들리는 사람들은 그런 홍보들을 잘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가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사역하느라고 바빠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이상의 어떤 과장된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양심에 꺼리끼잖아요. 그걸 어떻게 과장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들은 보면 죽어나 사나 일하느라고 바쁘고 가짜들은 매일 그런 이벤트를 해서 재정은 너무 넉넉하고 이쪽은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제가 이런 것들을 선교지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쓰면 하나님이 영원히 보관하시고 훗날 여러분들 상급으로 주시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밭, 좋은 땅에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심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이제 알아들으셨죠? 좋은 밭, 좋은 경품잔치. 네, 맞아요. 경품잔치를 했어요. 자, 두 번째로 구제와 나눔을 위해서 재정을 모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뭐가 있어야 도울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제와 나눔을 위해서 재정을 모을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복신앙이 되면 이것만 구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하면 그것이 전부 다 헌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와 같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없이 살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없이 살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그저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도 물질을 주십시오. 제가 흘려보내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마태와 같이 모든 과정을 넘어선 뭘 줘도 하나님 앞에 하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느냐 자신에게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죠? 어느 날 로또가 500여 개 당첨이 됐을 때 어디를 쓸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짜봤어요. 이상하게 사람이 첫 번째 짤 때 마음하고 두 번째 짤 때 마음이 다르더라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작정헌금을 여러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주시는 감동,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작정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옛날 집사 때 보니까. 저도 집사 때 여러 번 작정헌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막 그때 은혜를 받을 때 했던 게 진짜인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과하게 했구나. 내가 우리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역시 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건 우리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막상 물질이 있을 때 사람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배어 있다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정말 이 청지기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험을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넘어가시는 거 보셨죠? 참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재정관리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청지기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관리자, 주인이 되지 마라. 물질의 주인이 되지 말고 관리자가 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것부터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투자함으로써 더 큰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통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게 물질이 들어와서 멈추지 못하게 해라. 지나가게 하라. 그래서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마태와 같은 지혜와 충성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마태의 삶과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나눔과 구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물질을 준 이유고, 그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용하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물질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서 문제를 오늘 마태는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물질을 사용할 때 공중이,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이 구제받는 자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이 6장을 이렇게 아예 펴놓고 계세요. 이쪽에 가장 많이 이 부분이 설명되고 있는 거거든요. 1장 1절과 4절에 보면, 자, 구제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유혹을 받느냐, 물질을 사용할 때 이런 유혹을 받죠. 명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알아주기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고, 돈 문제도 사람에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가 사람이 장애물인 거예요. 그냥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자선을, 여기 자선은 구제예요.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박수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갚아주셔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그 얘기 듣기 위해서 한다고, 그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영원히 될 수도 있고 칭찬 한마디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라. 여기 지금 마태복음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율법을 사람에게 배우려고 율법을 지켰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구제를 하는데 뭐 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 똑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위선자고, 구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위선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3절. 그러나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오른손과 왼손은 세상에 서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이예요. 가장 잘 아는 사이. 보세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손이 하는 일은 같은 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하니까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제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누군가가 다 알고 있다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제가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하나님만 기억된 바 되게 하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또 구제 받은 사람조차도 누가 구제한지 모르게 구제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구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의 자선 행위가 은밀하게 되어져서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구제를 할 때 우리가 받는 시험을 이렇게 해야 극복하려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가 강조한 은밀한 구제의 축복은 구제의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제의 동기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이 사람들에게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만약에 동기가 잘못되면 하다못해 남들은 다 몰라도 누구에게라도 알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했다면 왼손 정도까지는 알리려고 하는, 그거 이미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구제가 얼마나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특별한 기쁨과 사명으로 여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구제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만 특별히 은밀한 구제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제의 섬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다른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다루지 않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자세히 다루어 주고 있더라라는 것에서 참 이 마태복음이 주는 강조점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저기 조금 잘려서 조금 이렇게 잘리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약간 더 벌려서 기준이 됩니다. 자, 또 마태가 그렇다면 이게 마태가 가르치고 있는 은밀한 구제의 핵심 원리는 어떤 것이냐 보게 되면 공중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구제하는 구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일시적인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하늘의 상급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구제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는 마음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은밀한 구제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실천 신앙이라. 은밀한 구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동기가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가 아닌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은밀하게 할 수가 없죠. 누군가에게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구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은 은밀하게 드린 우리의 구제를 보시고 공적으로 갚아주시겠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적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사람의 칭찬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하고, 이것이 신자가 재정을 사용하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재정은 이렇게 사용할 때 가장 값지게 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주는 실천적 교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구제할 때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드리는 구제를 해라. 구제할 때 사람의 칭찬에 인정하는 것을 목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라. 진정한 구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닌 아는 은밀한 자리에서 더욱 빛이 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상급만 바라보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세상의 인정은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영원하다. 우리의 베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구제할 때 스스로 마음을 먼저 점검을 하고 구제를 시작해라. 세 번째로는 은밀히 베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허락하실 때 구제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이 구제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뭘 넘어가게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함으로써 내 자신이 물질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진정한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해도 누구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 때 우리가 노예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인한 겸손과 진정성을 유지하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살 수 있고 은밀하게 구제를 할 때 놀랍게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더더욱 깊어짐을 느끼게 되고 돈독해져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베풀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물질이 쓰여져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여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거보다 행복할 날이 없죠. 정말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우리 마음에 뿌듯해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물질의 노예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이것이 참 우리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자, 3번입니다. 오늘 3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는 사람이 요구하기 때문에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하는 것처럼 구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람이 요구하는 것, 그래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처럼 구제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강조한 것은 주님께 하듯이 베푸는 구제가 진정한 구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의 진정한 의미와 동기는 구제가 단순히 사람의 요구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요구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구제가 예수님께 드리려는 마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제가 그래서 마태는 사람들의 형편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제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하는 헌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요? 우리는 사람을 돕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직접 하는 헌신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가르친 주님께 하듯 베푸는 구제의 원리는 마태가 제시한 구제의 기준은 주님께 한 것처럼 하라. 아까 마태복음 6장 1절과 4절에 쭉 읽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이 갚으시리라. 왜? 주님께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고 그걸 누군가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돕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동원된다면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것을 보는 것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제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하는 구제는 상을 잃지 않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그 냉수 한 그릇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자, 우리가 너무 좀 간단하게 적었으니까 한번 요거는 조금
읽어 드릴게요. 10장 40절부터 42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잘 들어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자, 선지자, 의인, 제자 다 나왔습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작은 것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낸 자, 선지자도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그 다음에 의인도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보냈지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들입니다.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것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않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도대체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면 오늘 여기 문맥으로 보면 이 냉수 한 그릇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준 냉수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받게 될 환대와 섬김의 행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즉 냉수 한 그릇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작은 섬김과 격려와 행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참 귀한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전도사 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정말 일주일에 4일을 아침밥 먹고 점심 먹는 시간 빼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정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옛날에는 아파트를 전도를 하면 이렇게 띵동 하고 누르면 다음 집, 그러니까 1호, 2호, 3호, 4호 그러면은 한 3호까지만 간 4호부터 문을 안 열어. 왜냐면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1호 띵동 하고 좀 있으니까 2호 띵동 하거든요. 그럼 3호 띵동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온 사람이 아니라 판매 사원이거나 아니면 전도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자기 세 번째 집에는 아이고 여기 또 누가 전도하거나 뭐 물건 팔러 오는구나 하고 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 이거 초인종을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노크를 해야 돼요. 노크는 옆집이 잘 안 들려요. 살살 두드리면. 겨울이면요 손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차가운데 노크를 하면 여기 굳은살이 빼요. 그러면 진짜 욕을 한 20번 먹으면 물 한 그릇 얻어먹는 거는 한 욕 30번 먹고 한 번 물 마시는 거야. 여기 어떤 집에 가면 수고한다고 물 한 잔.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냉수 한 그릇을 얻어먹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 냉수 한 그릇을 떠준다는 것은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마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마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진짜 30번, 50번을 다니게 됐어요. 한 집을 그렇게 다니면서 편지 봉투 붙여놓고 어느 날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부침개 갖다 놓고 꽃 선물해주고 향기 나는 거 갖다 붙여주고 그것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오래 걸리냐. 그거 갖다 주고 그렇게 찾아다녀요. 그렇게 해도 안 와. 참 어지간하기도 해요. 어지간한데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집이 문을 두드렸어요. 늘 갔던 집인데 하루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해 너희들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냐. 그냥 물 한 그릇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마음 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놓고 그 커피 한잔 하고 가시래요. 겨울인데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나는
우리 집에는 장로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우리 뭐 사촌들이 있고 우리 형제들이 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왜 무슨 일인가 하고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참 내가 봐도 이게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자기들 그 결혼한 남편 형님에게 형님이 장로예요. 결혼한 남편 형님이 장로님이신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장로인데 동생 부인하고 어떻게 그 형 동생 그러니까 형이 장남이니까 밑에 바로 밑에 동생 부인하고 그 형하고 눈이 맞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동생하고 둘이 이혼을 시키고 재수 씨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장로가.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떻게 교회 장로가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얘기를 듣고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서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인가 하고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설명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난감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명을 해줘야 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해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난감한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해야 돼.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한 번 더 설명하자고 그래서 사실은 이해가 갔어요. 근데 너무 이걸 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이 안 나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너무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분은 이게 보통 상처가 아닐 텐데 장로가 저런 모습을 보였으니 그것도 집안에서 눈으로 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분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데 뭐라고 지혜를 주시냐면 그러면 자매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이 너 예수 안 믿어서 네 죄가 그대로 있어 지옥 가라라고 했을 때 자매님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이걸 근거로 제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런 말 하려고 하지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는 너대로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와, 이게 하나님 주신 답이 맞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요. 나는 그렇게 박수를 그렇게 세게 치니까 박수를 탁 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맞네! 그러는 거예요. 맞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네!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고 자매님은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핑계고 예수 안 믿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네. 그리고 그분이 가족들 다 데리고 교회 왔어요. 그게 얼마나 보람인지 아십니까? 커피 한 잔 여기 냉수 한 그릇 똑같은 이야기죠. 얼마나 값진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냉수 한 그릇을 떠준 것 때문에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여기 냉수 한 그릇은 그저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만문 열어서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쭉 소개를 하다가 아까 고넬료가 10장 31절에 보면 고넬료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내 기도가 들렸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구제가 기억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왜 구제를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한 자신의 표현이고 마음이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제를 했어요. 그러나 구제를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나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구제였습니다. 구제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고넬료가 나름 정한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왔을 때 문을 열어주고 영접하고, 사도가 왔을 때 물 한 그릇을 떠다 줘서 마음문 열고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거. 냉수 한 그릇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대접을 하고 주의 종에게 뭔가를 한다는 이런 모든 것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마디라도 더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을 한다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고넬료의 구제는 고넬료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다 준 것과 같이 영접하는 마음이죠. 이와 같이 구제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구제가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필연적으로 이건 지금 사람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구제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훗날 상급과 축복으로 남아있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구제할 때 사람의 요구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와 요구가 아닌 오직 예수님께 하듯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제를 지인을 넘어서 내가 아는 사람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르면 구제를 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구제하는, 이게 무슨 구제예요? 그거는 그냥 아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하듯 진실하고 정성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도움 하나도 예수님께 직접 드리는 것처럼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와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구제의 행위가 천국에서 영원한 가치로 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이 썩어 없어질 물질을 구제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에 남게 해주신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 돈이라는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지나가는 것을 영원한 가치로 뒤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내 옆에 있는 구제를 해야 되는, 또 혹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내 앞에다 두고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나눔과 섬김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4번부터 나머지 8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구제은사의 문제점 다루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제 대략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은사가 끝나는 지점까지 한 30페이지가 남았는데, 아마 이렇게 대략 보면 한 5주 정도면 후면은 아마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다 하고 이렇게 마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게 오늘이 이게 50 몇 번째인가, 한 5번째인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4번째인가 5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내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그 은사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은사에 관한 이야기도 쭉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적하면서 나누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을 이렇게 쓰는 법을 좀 배우게 돼서 이렇게 같이 이 내용을 같이 띄워서 함께 보면서 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제의 은사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는 이 물질이 필요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악은 바로 물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심하게 해주십시오. 아버님 썩어 없어질 이 물질을 영원한 상급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을 대접하고 제자들을 맞이하는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이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유념해서 아버지 헛된 곳에 물질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귀한 말씀이 저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